어제 모세의 가족과 함께 모세를 찾아온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서 건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광야의 고난 중에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복음을 들은 장인 이드로는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나아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함께한 이스라엘 장로들과도 하나님 앞에서 떡을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장인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더불어 화기애애한 나눔만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온전히 화목을 이루는 그런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된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장인 이드로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백성들로 모세가 다스리는 데 있어서 모세가 갖고 있는 너무나 큰 책임감에서 비롯된 열심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모세와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보게 됐는데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에 장인 이드로는 14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고 모세에게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추정하기로 장정만 60만이다 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2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갖게 된 가족 관계로부터 크고 작은 조직이라는 소위 사회 관계망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많은 얼개들이 존재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조직만 보더라도 각 마을 단위로부터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여러 개의 동사무소가 있고 그것을 묶어주는 구청이 있고 또다시 크게는 시청이 있습니다. 인구 비례로 몇만 명씩 묶어서 이들의 소위 민원을 다루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두고 그리고 그 속에 여러 직원들을 둠으로 인해서 바로 동민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근데 그 해결하는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그래서 단 한 명, 바로 이 모세만이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어야 하고 판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에 바로 장인 이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 대해서 단호하게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18절에 보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문제는 분명합니다. 우선 많은 백성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모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다라는 그런 타이틀과 함께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열심히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다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죠.
모세의 이러한 분주함은 그 가족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서도 더욱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18장 2절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러 올 때에 모세의 가족도 함께 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신의 분주함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잠시 장인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맡겨두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던 차에 모세의 가족들도 함께 온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의 분주함이 컸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모세의 분주함과 더불어서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우 힘든 일임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세 앞에 나오는 백성들도 매우 힘든 일이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느라 앉아 있었다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모세 스스로도 힘이 소진되는 일이지만 모세에게 그렇게 조언을 듣고 재판을 받으려는 백성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곁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상담을 받고 재판을 받으려고 백성들도 그 차례를 따라서 줄을 길게 섰다는 것입니다. 언제 자신의 차례가 올지 모르게 그 뒤에서 줄줄이 서 있었던 것이죠. 이에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언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면서 이 방침을 따르는 모세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들의 조언은 우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합니다. 즉 백성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나 요구사항들을 분류하라는 것입니다. 민생의 문제는 민생의 문제대로, 관계적인 문제는 관계적인 문제대로 각 분야별로 나눌 것을 먼저 조언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것들과 재판이 필요한 것들, 혹은 치리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분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모든 문제점들을 잘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게 대처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르치라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모세만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고 있어서 모세에게만이 바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와서 묻게 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기본적인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교육시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백성들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지금 이드로는 조언하는 것이죠.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규칙들은 백성들에게도 잘 교육하게 되면 일일이 또다시 모세에게 물을 필요가 없이 백성들끼리도 서로 공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드로는 이스라엘을 조직화시킬 것을 또한 조언합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많은 좋은 자원들이 있을 것을 바로 이드로는 조언하는 것이죠.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고 그 재능을 사용할 것을 조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들을 그 능력에 따라서 1000부장으로 혹은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아서 백성들도 조직화시키는 것과 함께 능력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것을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2절에 보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좀 더 조직화된 관계로 26절에 보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주셨고 바로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말씀을 또한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또한 세상을 섬기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많은 일들을 누구 한 사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혼자서만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었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직을 효과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 그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바로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들에게 주신 바로 달란트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에서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고 또한 서로 협력하고 합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의 신학적 성장을 위해서 협력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된 일을 함께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